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던 사람이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던 한 사람이 어려움을 보면 우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어려움을 부딪혀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독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움을 부모님이 도와주어야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 스스로 이겨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전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어려운 문제로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게 해결하는 문제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고난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고난을 통해 연단이 된다고 합니다. 연단이 된다는 말을 쉽게 하면 내 중심이었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고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지금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아주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고난당하기 전에 하면 좋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 내 한계를 느끼기 전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워낙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이 센 존재라서 자신의 한계를 만나기 전까지 숙이지도 못하고 굽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보고 인생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의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을까? 근데 왜 그렇게 고난 많았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이 되었어도 왕이 되기 전 고난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5편의 고난의 해결책은 원수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1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도 내 결심과 내 뭔가 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보세요. 나의 죄악이 큰데 보통 우리가 반성문 어떻게 쓰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내가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통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뭔가 심할서를 쓴다던가 반성문을 쓸 때는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 11절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 죄악이 큰데 내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죠? 내 죄악이 큽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세요. 이 내 잘못조차,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사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 죄악이 큽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해봤자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 고백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한계를 볼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비장한 결심과 결단. 베드로가 그렇게 결심했죠. 난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절대로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내 비장한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기도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권호서 목사님 말씀대로 광야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죠. 물이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360도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제 제가 젊은이들하고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매주 나누잖아요. 그리스도의 우리 젊은이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쌀이 없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없대요. 빵이 없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없대요. 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되고 빵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없으면 떡볶이 먹으면 되고 이게 우리 젊은이들 세대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 세대에 그때는 열심히 살면 무엇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저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TV를 보면 그런 희망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와 비전을 가지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크기 때문에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자, 저도 과연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미국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살아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미국 목회 막 이제 한 3년쯤 되니까 정말 한국 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 가서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간다고 자리가 있을까? 자리가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돌아와서 그냥 이렇게 교회 이력서를 써고 구해도 되지만 쉽게 거기에 삶의 기반이 다 있는데 쉽게 돌아올 수는 없더라고요. 진로의 고민과 먹고 사는 고민 앞에서 결국 제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다는 그 잘났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진로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제 마음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아껴도 갑자기 터지는 일들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사랑니 하나 뽑는데 440만 원 들어요. 미국, 한국에서 10,000원짜리 사랑니, 미국에서 40만 원 드는 그런 나라에서 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가장 눈물이 났던 게 그때 갑자기 금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빠져갖고 이 금리 빠진 데가 막 이게 헝하니 보이는데 치과에 전화해 보니까 그게 빠졌으면 다시 해야 돼서 금리가 100만 원이 넘게 듭니다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금리를 다시 끼니까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은혜였는데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 가운데 저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도 안 되죠. 하루하루 미래도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고민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이 고민 가운데 너무나게 당연하게 먹었던 그 음식들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치찌개라고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어제 얘기해줬는데 미국에서 이만한 김치를 팔아요. 처음에 제가 윤동규 목사님하고 코리안 마트라고 맞나? 제 마트 이름도 까먹었어요. 윤동규 목사님 태워줬어요. 그리고 김치를 이만한 통에 1리터짜리 사왔는데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려니까 이 1리터짜리 통에 최소한 3분의 1을 써야 돼요. 아니면 반절. 근데 한국 마트는 버스 타고 못 가요.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김치가 담아 먹으면 되죠,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새우젓은 어디서 사고 고춧가루는 어디서 삽니까? 미국 마트에 안 파는데. 그러니까 그 김치가 진짜 고기보다 아까운 게 김치예요. 이만한 통에 담긴 그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기 위해선 1리터짜리 통에 담긴 김치를 반절을 쓰고 고기를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고기는 조금 써도 김치를 많이 넣어야 맛있는데 이 김치찌개가 전 제일 먹고 싶었어요. 김치찌개 한 입 떠먹으면서 감사가 나오게 너무나 당연하게 집에서 가면 엄마 김치찌개 해줘 라고 했던 그 음식이 미국에서는 그 김치찌개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김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김치 별로 많이 안 먹어. 저희 아내가 맨날 여보는 왜 이렇게 김치를 많이 안 먹어 그러는데 김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미국 가서 처음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제가 비로소 하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저에게 주시는 먹을 거에 대한 감사함이 아직도 있어요. 자, 순대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게 되는 그 경험을 미국에서 해보게 되고 오늘도 저에게 먹을 것 주시는 그 감사함, 풍요함 속에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제 미국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고난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결국에는 제 삶의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TV를 보는 시간이 더 길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말씀 읽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매일 살면서 숨 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스크 써보니까 알잖아요. 마스크 안 쓰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스크 없이 숨 쉬는 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쵸? 공기 없이 살라고 하면 인간은 아무도 살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없이 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없이 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예배 없이 살라고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진짜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쾌한 은혜의 공기, 상쾌한 은혜의 그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찬양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벅차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봄은 오늘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